자, 오늘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코로나로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오늘부터 또한 새롭게 이제 날짜별로 하루에 하루 한 사건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2월 1일 1월 1일이죠. 첫날인데, 성경에 보면, 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 그 열 번째 재앙, 그렇죠? 장자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짜를 바꾸게 하신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 날짜를 바꿔주심으로 출애굽 원년 1년이죠. 1년 1월 1일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새로운 체계의 그 원력 체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1년 1월 1일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이 되게 하신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월 1일 사건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노아가 방주에 그 1년 동안 이제 그 비가 있다가 노아 601년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이제 물이 지명에서 이제 말랐던 그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두 번째 1월 1일 하나님께서 원력책을 바꿔준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꿔주고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그러니까 출애굽 2년이죠. 1월 1일 날 정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요거 이제 내일 정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세운 후에 이제 7일까지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을 거명하는 사건 가운데 이제 1월 1일 날 겹치는 게 있고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첫날부터 이제 성전을 거룩하게 했던 그런 그것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와 또 동명 통치를 하다가 히스기야가 단독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가 통치하게 되는 첫달 첫날 성전을 거룩해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 때 7년 이제 2차 포로 귀환할 때 1월 1일 날 이제 바벨론을 떠난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후에 그 죄 지은 사람들의 어떤 사건을 그 조사하는 가운데 10월 1일부터 그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그쵸? 1월 1일 그 다음 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는 또 이제 7월 원력책을 썼기 때문에 1월 1일까지 해서 석 달 동안 조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월 1일 날 여호와의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 임한 사건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다음에 정월 1일 날은 또 월삭을 지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고, 오늘은 원력 체계를 바꾸신 하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을, 이건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 말씀하시는데,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게 되라. 해, 그러니까 해도 바꿔주신 거죠. 애굽에서 쓰던 원력 체계 그걸 다 없애버리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지금부터 1년 1월 1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는 그런 원력체를 바꾸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는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러니까 1월 1일로 바꿔주신 다음에 뭐 하시려고 하냐면, 그 바꾼 그 달로서 1월 10일이 되었을 때 뭐예요? 어린 양을 택하라는 얘기죠. 어린 양을. 왜? 이제 10번째 재앙인 그 장자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력 체계 가운데에 바꾼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일째 되는 날 이제 어린 양을 하나 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14일 해질 때까지 이렇게 잘 살펴보다가 14일 해질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이제 그 어린 양을 구워 먹을 집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죠. 그래야 하나님의 장자의 재앙을 이제 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 사건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전에 날짜를 바꿔 주셨다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뭐 하호데시 하제 라켐 로시
하다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뭐 첫 달이다 뭐 이렇게 해서 명사 문장으로 지금 쓰여 있습니다. 두 개의 명사 문장으로 쓰여 있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머리 시작이다 이거야. 시작이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그 해의 첫 달이다. 그래서 첫 달이라는 건 뭐예요? 1월 1일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두 개의 명사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하심으로 너희들이 이제까지 애굽에서도 원력 체계를 갖다 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으로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원력 체계를 선포하니까 지금부터는 1월 하나님의 원력 체계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이제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이제 첫날로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날이 이제 1월 1일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 430년 거할 때 애굽의 원력 체계를 따라서 이제 살았겠죠. 그렇죠? 430년 거하면서. 그래서 고대 애굽은 일정한 시기에 나일강이 범람한다는 것을 알았죠. 나일강이 일정한 시기에 범람하고 그 범람할 때는 이제 농사를 못 짓고요. 그다음에 다른 일 하다가 물이 빠지게 되면 씨를 뿌리고 이런 어떤 주기를 저를 정확하게 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태양의 어떤 태양 원력 체계로서 따진 게 아니라 시리우스라는 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의 원력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우스 별이 보이기 시작한 후에 별이 보이기 시작한 후에 초승달이 뜨면 이제 그게 해가 바뀐 1월 1일이 되는 거죠. 애굽은 이렇게 원력체계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이제 원력체계를 이제 만든 건 1년의 3시기를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나일강이 범람하고 그 다음에 물이 빠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씨를 뿌린 다음에 그 곡물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그걸 출수하는 시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3가지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 그 다음에 범람한 다음에 물이 빠지고 씨를 뿌려서 씨가 성장해서 쭉 해서 이제 잘 자라는 시기 그 다음에 그걸 수확하는 시기로 해서 3개의 시기로 만들어서 뭐 아케트 그 다음에 페레트 쉐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시기가 현재의 어떤 그 원력 체계에 해당하는가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나일강의 어떤 범람하고 나일강에서 먹을 것을 갖다가 얻게 되는 그런 걸 기준으로 농사를 짓는 기준으로 3개의 시기를 통해서 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비는 내리지 않지만 나일강이 범람하면 이 나일강 남쪽에서 아프리카 남쪽에서 가져온 이 아주 그냥 좋은 그런 어떤 흙들을 갖다가 다 토해내 가지고 이 땅이 이제 비옥하게 되죠. 그래서 씨만 뿌리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형국이 이제 나일강의 어떤 농사 방법이었는데요. 고센 땅, 애굽에 이제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손들이 살았던 고센 땅도 이렇게 비옥한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여기다 씨를 뿌리는 그런 형국도 있겠고요. 고센 지역에도 이제 그 씨를 뿌리는 이게 이제 범람기, 그 다음에 성장기, 추수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애굽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제 룩소의 핫세프트 신전에서 멀리 이제 나일강을 찍은 건데 나일강이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거죠. 이러죠. 근데 이 폭이 한 4km 정도 됩니다. 나일강의 이제 폭이 4km 정도 되는데 이 4km가 물이 범람하면서 아주 비옥한 땅이 되면 씨만 뿌리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일강의 범람과 그 1년의 체계가 맞아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3개의 시기 말고 이제 이 고대 원력 체계를 보면 1년을 12달로 이제 그 정했고요. 그리고 한 달은 3주고 30일로 이제 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가 10일이 되겠죠. 그래서 달력을 먼저 보신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 달은 3주, 한 주, 2주, 3주가 되겠고 한 주는 열흘로 이제 되는 거죠. 열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보통 이제 365.2451 1년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65일이 1년이 태양력으로 하면 365일이기 때문에 12달 곱하기 한 달을 30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360일이 되죠. 그래서 5일이 남죠. 요 5일이 남는 건 12번째 달에 이렇게 합쳐 가지고 이제 5일을 붙여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5일이 지나면 시리우스가 별이 떠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추석 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새롭게 1년이 정해지는 그런 원력 체계를 썼다. 그러니까 이런 원력 체계를 갖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쓰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애굽의 원력 체계를 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어떤 원력 체계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 1월 1일을 선포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던 그 원력 체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원력 체계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라면 뭐 쉽게나 스마트폰 날짜를 해서 싸달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원력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그 날짜를 꼭 딱 세워가지고 그 한 해 하나를 계산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됐겠죠. 지금은 뭐 까먹고 있다가도 시계만 딱 보면 몇 월 며칠 이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날짜 자체를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됐어요. 그리고 달의 변화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 날짜를 기억해야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달의 모양 변화와 함께 이제 그 쓰는 이제 그 원력 체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달이 초승달이 뜨고, 그다음에 이제 보름달이 됐다가 또 다시 또 이제 금음달이 됐다, 이렇게 하는 원력 체계로. 그래서 애굽에서 쓰던 원력 체계는 달을 가지고 기준한 원력 체계가 아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은 30일, 한 달은 29일, 한 달은 30일, 이런 식의 어떤 원력 체계를 사용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달의 주기가 그 한 달 원력 주기가 29.541이거든. 54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은 30일이고 한 달은 29일인 이런 원력 체계로 12달을 돌고, 그 다음에 또한 뭐 윤달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원력 체계를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머물 때에 그 장자 재앙을 면하게 하셨던 그 6월 했던 그 단회적인 애굽에서의 단회적인 사건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걸 기억해야 됐습니다. 6월절을 기억해야 됐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력 체계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원력 체계를 갖다가 이제 주신 이유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읽어보죠. 한번 12장 2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고 첫 달이 되게 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라. 이게 10번째 날이죠. 각각 어린 양을 잡아라. 각 가족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의 집 이웃과 함께 다 먹어서 어린 양을 다 먹고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분량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 그리고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걸 수컷으로 하고요. 열 나흘 날까지 14일까지 이제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리고 그걸 먹을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재앙을 면하라, 이런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날짜를 1년 1월 1일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장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선포하셨고, 이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날짜를 계산해서 순종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장자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원력 체계를 바꿔주신 그때는 애굽의 그 날짜로 본다면 이제 씨를 뿌려서 이제 범람한 그 시기를 지나서 물이 쭉 빠지고 이제 씨를 뿌려서 좀 성장이 시작해가지고 그 푸른 보리 이삭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기입니다. 푸른 보리 이삭을 보여드리면, 이 푸른 보리, 이건 많이 자란 보리 이삭이고, 푸른 보리 이삭이 이제 보일 때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그 황량한 애굽에, 그렇죠?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봤는데, 황량한 이런 땅처럼 황량한 그 애굽 땅에 이제 푸른 이삭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시면, 푸른 이삭이 보이기 시작하시면, 이렇게 푸르게 이삭이 보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기억할 수가 있겠잖아요. 아, 이런 시기. 아주 황량할 때 푸른 이삭이 보이는 그 시기면 1년의 주기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되거든요. 그 새롭게 푸른 이삭이 보이는 그 시기가 되면 너희들은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내보내시기 위해서 장자의 재앙을 내렸던 그 6월 했던 그걸 기억해라. 그래서 그걸 6월절로 지켜라라는 얘기죠.
유월한 사건, 죽음으로부터 장자의 장을 넘어간 그 사건을 기억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 푸른 보리삭이 보인다면, 이렇게 황량이 있다가 푸른 보리삭이 보이면 이제는 너희들은 유월절을 기억해야 된다. 그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나와 우리 조상을 모았다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은 이제 유월절을 갖다가 6월에 장자 사건을 하셨는데, 그 장자 사건을 하신 시기가 보리 이삭이 보이는 시기였다. 보리 이삭이 보이는 시기. 푸른 보리. 그래서 이 푸른 보리 이삭이 이제 한 해가 지나가서 보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제 해가 바뀌었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가 되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대대로 그런 걸 기억하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푸른 보리 이삭이 보이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장자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년을 지내다가 겨우 그 우기 때를 넘어가 가지고 이제 들판에 아주 그냥 황량한 그런 상황에서 뭐가 되냐면, 이제 들판에 푸른 이삭을 뿌린 다음에 푸른 보라색 이삭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이제 12번째 달이 이제 끝나는 때예요. 12번째 달이 끝났어요. 12번째 달 29일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딱 들판에 나갔더니 이렇게 보리 이삭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면 바로 그 다음에 1월 1일로 만들고 10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택하고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12번째 달 29일 날 들판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푸른 이삭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29일짜리 12번째 달 두 번째, 그러니까 12번째 달 한번 지나갔는데 12번째 달 29일 날 들판에 나가서 이런 푸른 이삭이 안 보이면 다시 29일짜리를 한 번 더 집어넣습니다. 그걸 제2 12번째 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12번째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 12번째 달 29일 날 들판에 나가면 푸른 이삭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년 1월, 해가 바뀌어서 1년 1월이 되고, 이걸 기준으로 다시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 해질 때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또한 한 해를 시작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1년 1월 1일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절기를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절기가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애굽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1년 1월 1일 제정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면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날짜를 선포하셨고, 그 날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사는 그런 1년 1월 1일이 됐다는 거. 그걸 기준으로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날짜로서 사는 삶과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사는 날짜의 삶과는 좀 다른 삶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절기도 잘 지키고 주일도 일주일 제대로 잘 지키고 가면서 기억하실 때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1년 1월 1일을 기억하시고, 그걸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는 걸 고백하는 날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1월 1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